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더 예민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을 걷어내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걷어내 주시고 또렷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마음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울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비록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더라도 생명의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부활의 생명을 발산하는 교회 되어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내리사 풍성한 결실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치유의 은혜로 깨끗함 받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다 같이요.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아버지 전에 오신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 여인은 이제 이방 여인이죠. 모세가 왜 이방 여인을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측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아마도 그 원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부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이제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비방을 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느 한쪽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비방을 할 때나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비방했던 이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했으면은 비난을 받을 수는 있는데 비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란 미리암과 아론을 말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어? 우리랑도 했잖아. 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모세의 잘못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참에 모세를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겠다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랑도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모세 저 구스 여자를 취했으니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어. 이런 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내적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덕을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해요. 이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그 모세 아론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아론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솔직하게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딱 받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동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비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신공경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인신공경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비방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래서 어떤 것은 단 둘이 말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그게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다 얘기하고 다니고 여론을 조성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리고,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게 선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딱 말하잖아요.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하는 자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역성 들어줍니다. 모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치셨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가만두셨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비방을 들을 때 문제입니다. 들을 때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그런 비방을 들었을 때 욱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아니면 같이 부딪혀 싸우거나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죠. 즉흥적이고 막.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현장에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광야로. 원래 성질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방을 당하면 속이 상합니다. 열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되로 받은 걸 뭘로 갚아줘요? 말로 갚아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보복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빼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됐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복수법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서 동해복수를 말해준 거는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은요 10배, 100배를 갚아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방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 비난이 정당한가를 나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를 살펴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리고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시시비비를 가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비난을 할 때나 비난을 당할 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미리암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9절에 보니까 진노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 줄 보니까 눈과 같더라. 이게 뭐냐면은 스키니, 그 피부가 겨울에 내리는 눈이 있잖아요. 하얀 눈. 그렇게 하얗게 다 이렇게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발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다 눈과 같이 됐고 확실하게 이제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침을 뱉어도 그 자녀가 부끄러운데, 일주일 동안 부끄러운데, 내가 지금 영적 아버지가 돼서 미리암을 혼냈는데 그냥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쫓아내가지고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확실하게 이제 리더십이 정해졌죠.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 쓰겠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미리암은 더 이상
그 대권 도전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완전히 이제 꺾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비난이 정당한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 다음에는 나는 문제에 집중하는가, 사람에게 집중하는가.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문제만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난을 받을 때는 이것이 정당한 비난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을 고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잘못해요. 저도 잘못하고 여러분도 다 잘못합니다. 이때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은 공동체는 망가집니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많이 봤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죄하고 비난하면 가정에 설 수가 없어요. 맨날 잘못 지적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용납이에요. 용서, 용납, 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집안도 바로 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결혼하겠다고 어떤 청년 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른 거 그만두고 너네 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뭔 것 같으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죠. 가만히 있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용서야. 그래서 용서. 용서가 없으면 행복한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잘못 안 하는 부인이 어디 있고 잘못 안 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한쪽에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갈라서는 거예요, 결국. 아니면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거 그냥 다 무조건 용서는 물론 안 되지만은 화해하고 서로 화해의 기술이 화해의 능력이 확인될 때 결혼하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화해의 능력. 잘못하면 잘못했다. 재발 방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충분히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화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화해의 능력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또 받아주고 이렇게 될 때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화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화해.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리고 받아주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죄를 잘못을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시편에 나오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 너의 죄가를 멀리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나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발을 정자 써가면서 너 한 번 잘못했어. 두 번 잘못. 너 지난번에 그랬지? 너도 한번 두고 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고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지도자고 담임 목사인데 저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죠. 잘못했을 때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 주십시오. 목사님, 이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게 담임 목사라고 제가 말했지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조용히 찾아와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그래요. 네 받아들여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성숙한 우리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높았다.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게 하시고
또 남이 잘못한 것은 부드럽게 또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처리할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해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확인되는 각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바라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자고 깰 때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회복되어서 완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사역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역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역의 본질 목적 따라 아버지 열매 거두는 귀한 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부터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십시오.